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월 첫째 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세상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곳,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에이,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에이,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이 인생,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이 인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는 사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는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손 내밀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아멘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2월 첫째 주입니다. 2월달 생일 맞이하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멀리 계신 분들 손 내밀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다 바라보며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아멘.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주셨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다른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되길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먹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두드러진 열매로 맺혀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목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모아 노수건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예배드리고 결단했던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지도 못했던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결단하고 살면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성도들, 주님 일하는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각 기관들 더욱더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한빛 선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한빛 선결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칭찬받는 우리 한빛 선결교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한 교육자님과 교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빛 선결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종 고목사님을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도 필요한 재정과 환경 채워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박종민 장로님, 고은빈 학생 친교헌금, 헌화헌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친교 봉사로 곽효진 우리 성도님, 윤지훈 사모님, 우리 유한을 선생님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기도 요청란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조인환 집사님, 조장한 장로님 동생이신데요. 한국 다녀오시고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시도를 많이 해보셨는데 현재로서는 장기가 모두 멈춘 상태라고 하십니다.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얘기하셨는데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또 상상도 못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년 40일 릴레이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담당하시는 분들 확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순서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토요일은 우리 교회가 정한 온가족 새벽 기도회의 날입니다. 온 가족분들이 함께 다 같이 나오셔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빛 한글학교 봄학기 개강 안내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오는 토요일부터 한빛 한글학교 봄학기가 개강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 디렉터이신 우리 유정현 안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9일 월요일에는 LA 동지방회가 LA 선한목자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분들 함께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월 8일 주일 친교 후에는 각 부서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보셨겠지만 여기 철문 앞에 아주 이쁘게 팻말이 세워져 있죠. 노약자석 세 자리와 그리고 세가족석 이게 두 자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또 양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몸이 또 많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파킹하고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서행을 해주시고 특별히 후진하실 때에는 카메라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조심히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또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헌금 내역 신청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박종민 장로님 주중에 갑자기 또 쓰러지시는 일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장로님 뵙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민 장로님 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반가우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소개할 텐데요. 우리 이종하 장로님 지인분들이십니다. 먼저 이혜정 사모님 그리고 한정임 권사님이신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은혜, 앞으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언제부터 바뀐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름의 뜻이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큰 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스스로 작은 자 바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인생도 바뀌었는데 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누렸던 5가지 은혜,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말하자면 킬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8장 3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새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불문하고 끌어와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잡으러 가겠다고 이 열심히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것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얼마나 스스로 확신에 차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사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의 지나간 모든 과거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기 확신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사울의 눈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장차 다시 오실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도 부르시지만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에게 찾아가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선행하시는 은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내가 누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오늘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고, 내가 누린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는 호흡이 멈추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때 가서는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멈추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이 열심히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니야 사울아, 네가 가는 그 길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대적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4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나를 박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성도를 박해하면서 되어지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이 사울이 잘못된 확신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고집이 꺾이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내 계획이 뒤틀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내 계획에, 내 계산에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물이 흐르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주의 강단보다 높아지게 되면 물이 역류하게 되는 것이죠. 기세가 등등하고 내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보다 높아지기 시작할 때에 그 착각으로 만들어진 확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메섹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멈추어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멈추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에 그곳에서 멈출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경험한 은혜는 세 번째, 눈을 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순간 빛이 딱 하고 비치자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동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만 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열심이 보였는데 이제는 진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내 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박해야 할 교회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사울의 길이 너무나도 뚜렷했는데 이제는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바울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던 것들을 못 보게 되었지만 진짜 봐야 될 것을 이제서야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죠.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이 아람 군대를 보면서 기겁을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의 종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들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TV를 보다가 아이가 이 험한 장면이 나와서 안 봤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눈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보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가더라도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실 때가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내가 박해야 할 교회 사람들만 보면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제 사울이 보는 화면 속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화면 속에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화면 속에 예수님이 크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시 보내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내시는 곳은 새로운 곳으로, 제3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사울이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보내시는 분이 달라졌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핍박자 사울의 이름으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도자 사울의 이름으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씩씩거리며 기세등등하게 걸어 들어갔는데 이제는 주님의 파송을 받고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다시 보내시는 그 주님의 파송을 받게 되었을 때에 다메섹을 향해서 200km를 5일 동안이나 걸어서 가던 그 열정이 이제는 다시 보냄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2만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다메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요, 진짜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곳, 직장, 우리의 삶의 일터, 환경, 그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금 다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나타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을 갖게끔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라고 우리를 지금 다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세워주신 선교지임을 믿고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그곳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몰라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의 모든 악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이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아나니아는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수한 뒤에 형제 사울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눈에 덮어져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 묵상하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김에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고쳐지게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을 고치게 하신 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서로를 자매라고 부르면서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도요, 알게 모르게 비늘 같은 것들이 씌워져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때로는 교회를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형제로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 알게 모르게 내 눈에 씌워져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형제가 사랑함으로, 자매가 사랑함으로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빛교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경험한 은혜는 찾아오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여서 우리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멈추게 하시는 은혜, 성령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 멈추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멀게 하시는 은혜, 눈이 멀어서 그동안 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이제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그리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시 보내시는 은혜. 사울을 똑같은 곳으로 보내시지만 주님이 파송하셨고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다시 선교지로 보내십니다.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이 선교지임을 믿고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예수님이 친히 고쳐주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형제라 부르며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있을 때에 예수 공동체로서 굳건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게.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살겠습니다.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다시 보내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마음으로 짓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그저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에베네셀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화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환경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며 실족하며 환경을 보며 넘어졌던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크게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나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으니라.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 수많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 가운데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을 놓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쁨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치 않게 하시고 걱정치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 사랑 자매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세워갈 때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도권 가신 교회, 하나님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한빛교회입니다.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보내신 그 자리마다 선교지가 되어서 선교새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힘을 내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제목을 적어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특별의 예물과 진교로 헌화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땀 흘려 거둔 열매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과 감사와 우리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로가 다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화면 가운데 예수님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은혜 다시 보내시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시며 위로하시며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 모두와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